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하는 지명 이름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들, 때로는 욕심의 종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여정에 관한 중에 기브론 핫다아와가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세오경에 창세기만 보면 그 창세기 역사는 이 몇천 년의 역사를 그 창세기 한 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출애굽의 여정은 다 합치면 한 40년 정도의 여정인데 그 출애굽의 여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길게 열거를 했어요. 그 창세기의 그 시간상의 그걸 보면 창세기가 훨씬 더 긴 시간인데 그에 비하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긴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썼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그 중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한 모습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고 이런 민망한 얘기들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받게 되죠. 400년 이상 노예살이 하던 그곳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극적으로 끌고 나오시죠. 도무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끄집어내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맨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 이렇게 내보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후에 다시 욕심을 내서 애굽 군인들이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뒤는 애굽 군대, 앞은 홍해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던 애국 군인들은 수장되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찬양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람세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을 보통 한 5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받았던 응답,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벌을 내리시면서 1년을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란 광야에 40년 동안 유랑 생활이 이제 네 번째 단계고,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총 5단계로 크게 봅니다. 그 와중에 첫 번째 람세스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이 길은 한 딱 만 2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내산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 19장 1절에 이집트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그 첫날, 그러니까 만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이 되는 그 첫날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2달 동안에 람셋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다 축복의 사건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먼저 숫곳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에담 광야가 광야의 첫 자락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돼요. 홍해를 이제 막 건넜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흘간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마라가 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엘림이라고 한 곳에서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가게 됩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여기서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 오늘 이제 본문하고 비슷한 고기와 양식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배를 채우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가다가 또 물이 없습니다. 또 불평하죠. 그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만 2달 겪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약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1년 정도 머물면서 이 시내산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한 3번 정도를 시내산에 이제 등정하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먼저는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받아오고 또 두 번째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두 번째 등정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저 밑바닥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래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에 이제 모세가 하산하게 되죠.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진노를 발하게 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만한 백성들 못 만들겠냐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앞에 딱 나서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 중보기도가 정말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제발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또 이제 아주 나름의 합리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와서 우리 민족을 죽이시면 저 많은 열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드디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율법을 수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성막을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는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이 계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싸울 만한 남자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렇게까지가 한 1년 정도, 정확하게 11개월 5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홍해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첫 단계와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무는 두 번째 단계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요 길, 사실 오늘의 배경은 바로 요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람셋에서 이 시내산까지 거리보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요. 그런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렸어요. 요 길, 요 세 번째 단계에 머물렀던 지명들은 다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본따서 그 지명들이 생긴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게 그 10장 후반에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2달 만에 시내산에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1년 동안 머물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안해졌어. 그러다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살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영 끝을 살랐다는 얘기는 그 시설물을 살랐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진영에서 이탈한 자들을 살랐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 이름은 불사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제목 기브론 하다아와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벌어지는데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장 4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말렉하고도 전투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나올 때 또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합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합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사는 잡족들이죠. 섞여 사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탐욕이 쫙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요. 이런 탐욕과 불신앙의 말들은 금방금방 퍼져갑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람들 속에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좋은 얘기, 이 귀한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 꺼냈을 때 내가 마음은 열고 그 자리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불평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말들은요, 어느 자리에도 통합니다. 희한하죠. 어디에서든지 감염됩니다. 이게 본성과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맞는 거예요. 여하튼 그 섞여 사는 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길을 같이 가면서도 분명히 다른 요 무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공동체로 얘기하자면 불평 불만의 근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사단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실 조금 보면 어이없는 일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은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도 그냥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고 빠져나왔고요.
더 직접적인 경험은 그들이 홍해 길로 건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이에서도 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받고 왔고요.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시대에 동일한 수준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기적이 유달리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달리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성경의 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가 출애굽 시대 때입니다. 모든 시대에 동일한 농도로 항상 기적이 있어 왔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누가 보더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저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기적이 일상이었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는 이렇게 지금 현재 ing로 받고 있는데도 그 은혜가 자기에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가 들어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든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섞여 사는 물이 그 잡족들이 탐욕을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금세 전염이 됩니다. 금세 전염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여러분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경험했거든요. 시내산에 오기 전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성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매일 주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매일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그 기적 같은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그 만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 만나를 불평합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 만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 진영 위에 이렇게 만나도 함께, 그런 만나를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상황과 조건만 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원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죄짓기를 절개하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사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가 좀 모자란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얘기예요.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너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쳤을 때 바위를 통해서 물 나오는 걸 경험하지, 썬물이 기도했더니 다음물로 바뀌는 걸 기억하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걸 기억하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 십계명을 주시고 놀랍도록 성령으로 강림하신 그런 사건들, 모든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을 하고 지금 이 기브론 하닷와까지 오는데 1년 몇 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1년 몇 개월 동안 매일의 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집어니까 그거를 탁 받고 받은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현재 진행형으로 쏟아진 은혜는 무시하고 그걸 불평하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심을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느라. 이게요, 탐욕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야,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할 때에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같이 정말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고기 문명 문제, 고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해결의 방법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전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온 종족들이 나와가지고 장막문에서 운대요. 예, 고기 먹게 해주세요. 운대요. 이게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한대요.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래?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고 이렇게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데도 이래? 하나님이 충분히 진노할 수 있을 만하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의 요구가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냥 적당하게 때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자포자기해가지고 고기 못 먹는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문화가 그 이루어진 그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적을 계속 경험했던 주인공 아닙니까? 그 모세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응?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고기 좀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매일 먹는 만나, 매일 내리는 만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지금 광야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전에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도 홍해에 걷는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단지 고기 없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다 그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말을 하고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주변을 독려하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을 죽이는 공동체를 죽이는 복음과 상관없는 굉장히 위험한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혼자서 너무 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같이 짐을 나눌 수 있는 70인 장로를 먼저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장로를 세운 이유,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백성의 짐을 나누시라는 거죠. 백성의 짐을 담당할 때 혼자서 감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세우는 이유와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모세를 중심해서 이렇게 합력하도록 장로와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뱉은 말은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평상시에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 모든 행위를 평가하실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평가했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평가.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이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만큼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기적의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주님, 우리가 싸움할 만한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20살 이상 그리고 노인들이 아닌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남자들의 숫자, 계수되지 않는 남자들의 숫자와 여자들의 숫자를 포함을 하면 사실 요즘에는 남녀가 이렇게 아이 한두 명 낳는 게 예시만 그때는 많이 낳는 게 예다 보니까 두 내외에 아이들이 서너 명 있다고 만약 그렇게 이렇게 간주한다고 하면 20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400만 명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많은 숫자를 고기 한 번 먹인다, 큰 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니까 조금 과장해서 바다의 생선 다 잡는다 해도 이렇게 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암만 해도 암만 머리 굴려도 암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이런 물질이 어디서 나올까?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 생각할 땐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손이 그렇게 짧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보이냐?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게 보이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놓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70인 장로에게 70인 지도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의 짐을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조치를 먼저 취하셨다. 아까 약속하셨던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고기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루길은 32km 정도 된대요. 30. 우리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요 빨리 걷고 10분간 쉬거든요. 이게 보통 1시간에 4km 걷습니다. 8시간 걷는다는 거거든요. 8시간 32km. 그러니까 32km 사방 32km에 이게 내린 거예요. 이게 메추라기에 내린 겁니다. 내렸는데 어느 정도 내리냐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45cm입니다. 2규빗은 90cm가 쌓였다는 거예요. 이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32km 전역에 이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시겠습니까? 이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냥 줍는 겁니다.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줍는데 어느 정도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러분 호멜은 어느 정도냐면 1호멜은 220리터예요. 220리터.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220리터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냐? 제가 지금 500ml 먹지 않습니까? 요거 440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럼통에 한 반 정도 될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1호멜이에요. 10호멜이래요. 10호멜 2200리터라. 2200리터를 키로수로 한 사람은 거의 1톤입니다. 1톤. 적게 모은 사람들마도 1톤을 모았대. 뭐요? 메추라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방에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제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래 다 주고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심히 큰 진노로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낸 자들 죽였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욕심내고 탐욕했던 자들 얘기하겠죠. 죽였다. 기브론 하다아와 탐욕의 무덤들, 욕심의 종말 이런 뜻입니다. 기브론 하닷아와 백성이 기브롯 하닷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서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하닷아와 욕심의 종말, 탐욕의 무덤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떠져서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탐욕에 머물게 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 받았는데 안 받은 것 같이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는 생명과 같은, 전부와 같은 아들을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대.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대. 고기가 중요하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살 길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매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받은 것이 심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의 수혜자, 은혜의 수혜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다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탐욕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무장해제 수준으로 전부를 강타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탐욕이 자리 잡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탐욕이 주인 되는 노릇합니다. 그 탐욕이 대단한 탐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을 하면 일평생 이런 탐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보시면 오늘 왜 기브롯 하다와라는 일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탐욕 부리는 사람들을 장사 지냈냔 말이에요. 왜 욕심이 종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욕심이 종말이 돼야 되지, 탐욕이 파묻혀야지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제거되어야지 전진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매출하기는 좋은 응답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부린 자에게 그 매출하기는 사망의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그 응답은 어쩌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롯 하다와까지 오기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요소마다 넘어지고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이런 계속된 반복이 일어납니다. 기브롯 하다아와에서 마치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동안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이건 뭐 실수라고 해야 됩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큰 불신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지파들 중에 한 명씩 뽑아져서 12명의 지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럼 믿음에 어떻게 보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정탐해보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도시들이 다 성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의 보고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복을 두고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끝끝내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거를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길 방황할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1세대들, 그러니까 60만 명의 계수에 들었던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전부 불신앙에 넘어갔던 자들 싹 다 죽음에 내모입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정도 당신을 계시해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더 간구하는 그런 자세와 지혜를 구했다고 하면 매 순간이 은혜일 것이고 매 순간이 기적일 것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분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신앙 고백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신앙의 밀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를 좀 대면하고 우리로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에 전부 젖어들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매 순간 내가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고 뛰어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이 삶을 살면서 매 순간이 기적이면 매 순간이 행복이어야 될 것인데, 매 순간이 기적인데 매 순간이 불평이고, 매 순간이 기적인데 매 순간이 원망이며, 매 순간이 기적인데 매 순간 이런 불행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보여준 이 기브롯 하다아와의 이 모습은, 이 지명 이름은 탐욕의 무덤들, 욕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 이런 풍성한 기적 안에 있어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넘치는구나, 그 탐욕에 이토록 허무하게 참패를 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끊임없이 이 본성을 건드리는, 섞여 사는 무리가 우리 중에 존재하고 사실은 내 안에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맹수같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대변되는 이 받은 은혜의 총체적인 것들을 늘 깊이 소유해야 되겠고, 이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식어지면, 이 은혜가 있게 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는 탐욕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진은 탐욕이 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욕심의 종말이 있을 때, 탐욕이 제거될 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전사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똑같은 광야 길을 걷지만 탐욕에 넘어지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는 자리에 탐욕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이 허물어지면
물이 쏟아 들어오는 것처럼 이 복음의 벽, 이 은혜의 벽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에 탐욕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고 들어온다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잡아서 우리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 붙들고 이 복음 붙들고 계속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탐욕이 제거되고 욕심이 종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믿음의 전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